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21장 찬양 드리시면서 새벽 제단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른 새벽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나의 시간을 주님에게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벽 제단을 쌓는다는 것이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을 움직여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앉은 것은 쉽지 않은 우리의 선택과 행함의 모습입니다. 이곳에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가정을 보살펴 주시며 간절함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주의 법도 아래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사, 인간의 추악한 악한 행실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통하여 이 세계 속에 따뜻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며 나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은 우리지만 하나씩 주님이 채워주시리라는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연약함의 모습으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작은 예수가 되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소개하며 주님의 나라를 담대함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제법 차가운 공기가 느껴집니다. 우리 육신이 환절기 속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게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본즉 눈에 아름답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탐내어 취하여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동산의 나무 숲 속에 자신들의 부끄러운 몸을 숨기려 하였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아합은 어느 날 밤 수레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다가 나봇이 잘 가꾸어 놓은 포도원을 보고 탐을 내어 나봇을 죽인 후에 그것을 취하였습니다. 그 후에 아합은 엘리야가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그곳에서 개들이 내 피와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고 한 그대로 나봇이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소렉으로 내려가서 한 아름다운 여인인 들릴라를 보고 그를 탐내어 취하다가 나중에 그의 힘의 비밀을 블레셋 사람에게 드러내어 결국은 그들에게 두 눈을 뺏기는 비참한 꼴을 당하고 짐승처럼 연자매를 끌게 되었습니다. 또한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문둥병을 고쳐줄 사례로 수리아에서 사온 금과 은과 옷을 예물로 주려고 할 때 엘리사가 거절하는 것을 보고 탐내어 그것을 취하여 마치 아간이 했던 것처럼 감춰두고 엘리사에게 거짓말을 하더니 문둥병이 발하여 마치 눈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란 것은 다 이러한 경로를 밟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에 대하여 말하기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사망이 낳는다라고 또까지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죄, 그것은 바로 바라봄 속에서 죄란 것은 바라봄 속으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인간의 아둔함 속에 성장하게 되면 그 결과 하나님을 속이는 얕은 술수는 분명한 죄값을 치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간의 범죄는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분명한 불순종의 죄악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취하는 아간이나 인간의 관점으로 좀 바라본다라면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상식적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승자가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승자의 당연한 권리라는 인간의 상식 안에서 잠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의 모습을 인간들은 납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진행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인간 역시 그의 통치와 그의 방법 아래 입각해서 존재하게 된다는 점을 삶 속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아간의 범죄는 하나님 앞에서 상식과 비상식을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바로 순종과 불순종을 논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상식으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쟁의 승전국이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승자의 당연한 권리로 상식적인 면에서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선 명령이 있다라는 것이죠. 모두 불사르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앞에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머릿속 상식으로 저울질했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상식을 주장합니다. 이것쯤이야라는 가벼운 타협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하여 자신만의 공간에 숨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순종은 바라보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아까 이야기합니다. 보지 않았다면 그런 탐심은 분명히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상식을 넘어선 하나님의 운행을 경험해 보았다라는 것이죠. 여리고 성의 전투를 보십시오. 그것이 그 성을 매일 돌고 소리를 쳐서 무너뜨린다는 것이 어떻게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되는 결과입니까? 그것은 상식이 아니라 바로 순종이 불러온 결과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상식보다 앞선 하나님 앞에 순종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갈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눈이 바라본 아름다운 것들은 우리의 순종을 무력화시키며 눈앞의 이익 속의 상식이라는 잣대와 나만은이라는 예외 규정을 타협적으로 보여주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든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속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하는 합리화의 단계까지 이르게도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자주 종종 하나님을 인간의 방법으로 속이려 하는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기준으로 생각하면 참으로 부끄럽고 어리석은 생각일 뿐인데, 그런데 우리는 잠깐 그것을 놓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만의 범죄가 아니라 바로 내 삶 속에서 내가 그렇게 행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짝거림 속에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봄 속에 잠깐 우리의 이성이 마비되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생각들을 무시하고 타협점에 이르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간의 이런 어리석은 모습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분명 도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 우리에게도 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인내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이용하려 드는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은 늘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와 유사한 죄를 지속적으로 저지르면서 긍휼을 바라고 있는 참 이기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어진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것에 분명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법을 두려워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법을 등한시하는 우리의 태도는 분명 결과로 이어진 하나님의 심판 속에 두렵고 떨림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멀리해야 할 태도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에, 하나님의 그 명령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법칙에 우리는 보다 더 잘 듣고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태능교회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우리의 죄는 가리울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되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이익만을 놓고 판단하려 하지 말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실지를 바라보면서 순종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명에 더욱더 신경 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늘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순종의 종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 어쩌면 인간적인 끊임없는 도전 앞에서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포기는 이것을 버리면 어떡하지? 안타까운데 참 귀한 것인데 라는 그 충동질하는 어떤 사단의 역사로부터 그것을 과감히 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보다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히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산물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인간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하며 죽음에 이르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을 그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취할지언정 하나님의 나라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커다란 값어치 있는 존재로 기억되어진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탐심을 일으키는 그것으로부터 멀리하는 매일의 결단, 매일매일 결단하며 나아가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삶에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통치하시는 그분의 섭리를 따르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 속에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멀리할 것을 과감히 멀리할 줄 아는 그런 굳건한 믿음 안에서 오늘도 사라지기를 결단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더불어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게 하시며 갈팡질팡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 속에 버림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굳건히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걷고 있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의 법도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태능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정직함 속에 또한 공의의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함 속에 오늘을 착실히 살아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